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표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로 정착시키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은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2절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5절에서 12절만 볼 겁니다. 근데 1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요셉을 보고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왔으며 이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합니다. 둘째, 바로 왕의 허락.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고센 땅, 이걸 람세스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람세스 지역을 거주지로 제공합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목축업에 적합한 땅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형제 중 목축업에 유능한 자에게 바로 왕의 가축 관리자로 임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세 번째, 야곱과 바로 왕의 만남.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인도하여 소개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나이가 130세임을 밝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두 번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축복해요. 네 번째, 가족 정착과 생계 지원. 요셉은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킵니다. 요셉은 총리인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며 그들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여기까지가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3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가뭄이 2년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에게 야곱은 가족의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온 변방 땅의 한낱 노인입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입니다.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변방의 한낱 노인 야곱이 고대 근동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 황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집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게, 나라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죠. 패권이라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한때는 미국 전에는 영국이었었죠. 근데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을 설명할 때 이집트, 그다음에 요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 소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저 중국 전까지 이걸 다 근동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중동 빼고요, 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집트가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처럼 힘없고 뭐 볼품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이집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그 굉장한 나라인 거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 보면 중국도 패권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패권국일 때 우리가 중국 한자어를 쓰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자를 쓰잖아요.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베트남도 씁니다. 중국 그 태국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이쪽도, 그래서 그쪽 언어들을 쫙 보면 중국처럼 4성, 5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권국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의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파라오고 그 투탕카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박물관 가면 보는 그런 파라오면 되니까 굉장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야곱 같이 저 가나안 땅에 그냥 촌에 있는 늙은이, 이 사람은 감히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해요. 그 밑에요. 히브리서 7장 7절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말할 것 없이 축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 누가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야곱은 바로 왕을 한 번에 아니라 두 번 축복합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모두 동일한 동사 축복, 히브리어 바락 이렇게 있습니다. 바락. 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축복하다, 번영을 기원하다 의미입니다. 7절의 첫 번째 축복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 처음 서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바로왕과 만남을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축복하면서 시작해요. 10절 두 번째 축복은 야곱이 바로왕과 대화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작별 인사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축복을 할 때는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가와 이집트 백성들의 번영과 평화를 축복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왕은 야곱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한 번은 예상 받아준다 치고 한 번도 말이 안 되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참고로 축복, 이제 히브리어 바락은 히브리어 어원의 무릎 꿇다입니다. 이렇게 바라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무릎 꿇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라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받을 때는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knee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왕은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감히 그 쳐다도 못 볼 황제가 이 야곱 앞에 축복을 두 번이나 받는데 그것도 무릎을 꿇고 받아?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축복을 할 때 제대로 할 때는 손을 들고 축복하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놀라는 건 일부보다 여러분의 상태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2부도 기대했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왠지 뭔가 뭐지? 이러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면 그런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권위가 세상적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과 야곱은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야곱과 같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영적 권위는 바로왕은 돈 주고 모두를 살 수 있습니다. 부자잖아요. 군대 동원해서 다 뺐을 수도 있습니다. 패권국 황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 땅에 있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는데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서 이 사람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야곱이 바로를 무릎 꿇는 상태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바로가 아무래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촌에 볼 것 없는 노인네, 그렇지만 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고 이걸 바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래서 무릎을 꿇고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바로같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는 그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야곱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축복할 수 있는 이 자세,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막 쑥스러울 때 있어요. 막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는 자꾸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뭐 내가 아직 뭐 제가 32인가 뭐 그때 목사 됐는데 그러니까 아유 뭐 민망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새파랗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떨 때 성도 만나서 이제 전화하다가도 그냥 끊으려고 그러면 어떨 때 그냥 끊으면 하나님이 꼭 책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목사가 줄게 축복이고 기도고 그건 네가 할 일이고 복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너는 목사면 전화상으로 기도하더라 끝날 때 축복하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근데 어떨 때 막 말하다 보면 예예 아유 집사님 예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끊잖아요. 이상하게 그 민망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모르지만 나도요 굉장히 낯가리고요 수줍음 타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 자꾸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딱 붙잡고 기도합시다.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줬으니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의사가 아닌데 그러면 붙잡고 주님 우리 집사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로 내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보다 내가 돈이 없다. 당신보다 내가 못 배웠다. 당신보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을 축복하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 밑에요. 둘째, 야곱은 만남도 축복으로 시작하고 이별도 축복하며 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축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어 주어라. 만일 평안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축복을 빌라 하는 거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것이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peace be with you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스타워즈 같은 영화 보면 force be with you 이렇게 가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 웃긴 사람들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나 혼자 이야기하고. 근데 스타워즈 유명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force be with you. 그러니까 이게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해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야곱도 만날 때도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는 겁니다.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 저분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는 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이 복이 되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나를 불렀을 때는 우리 집안을 복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가문을 복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과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한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준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살 거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저번 주인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 뭐 30명 한 50명 정도가 가서 전도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늘 그 교회가 마음이 쓰여서 딱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근데 전화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50년 됐는데 다른 교회나 도와주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하는 순간 내가 확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야기 듣고 어디 도와주지? 야 그럼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야 이게 힘을 내서 막 으쌰으쌰하고 전도하고 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나? 선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꼭 사람을 뭘로 보고 뭐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전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예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기쁘게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그 도움을 안 받더라도 내가 나한테 막 힘을 주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예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기는 안 되겠군요 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화하고 나니까 주눅이 돼서 딴 데 전화를 못 하겠어. 사람 돕는 거 안 쉽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엊그저께인가? 하여튼 전화 와서 학교에 어떤 교수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수가 전화할 텐데 도와줘 꼭 도와줘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하면 뭐 어쨌든 도움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난 이분은 이 사람 모르는데 이 교수가 전화 와서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게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3번 하고 2번 강의해주고 이렇게 총 5번이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이렇게 다이렉트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기 부탁한 게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부탁하는데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도 부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수님 내가 이번 학기는 도저히 내가 시간을 못 내겠고 상반기는 하반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그때 또 이야기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급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전화하면서 뭐 목사님 다음엔 제가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내가 막 빌어서 제발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되지? 이게 의사소통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 뭐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 교수하고 다시 통화하면서 이렇게 뭐 잘 안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냥 끊어주고 그러니까 뭐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러고 근데 이제 끊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목사님도 여기도 제가 막 주눅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선한 마음에 뭐 내 딴에는 내 시간 줄여서 뭐 그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뭐 이를테면 내 지식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주눅이 들고 웅크려대니까 제가 요게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안 해. 아주 금방진 것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가진 겁니다. 세상에 망가진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많고 망가진 성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에 좀 하려고 그러다가 에이씨 안 해! 다시는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가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사람 돕는 거 쉽지 않고 돕다가 상처도 많이 받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쟤들이 받을 복이 그릇이 되면 받을 것이고 못 받을 때는 못 받겠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갖고 어떻게든 도와준다. 나 만난 사람 복이 있다.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이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저 사람이 복이 있으면 받을 거고 복이 없으면 안 받을 텐데 너는 어쨌든 그 자세로 살아라. 아멘. 이게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2 종류를 봤는데 금요 철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금요일만 되면 이미 몸이 아프대.
찾아가야 될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새벽기도도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만약 교회 선포하면 새벽기도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요 새벽기도 그렇게 이러다가 늦잠 잤잖아요. 새벽기도 못 갔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괴롭죠.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반드시 갑니다. 그 늦잠 잤잖아요. 가야 되는데 하나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의 자세가 밥 먹어 친구들 제가 이제 목사들 만나서 재밌는 건데 친구들 목사들 만났을 때 내가 밥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뱉으면 안 되고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시켜 편합니다. 그 누가 돈 내면 할렐루야가 되죠. 왜냐면 난 살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돈 안 내겠다고 생각이라 누가 뭐 시키면 내가 돈 내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이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딴 사람이 돈 내면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내가 밥 산다, 내가 새벽기도 간다 이러고 못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안 해야지 그러다가 안 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나는 도움이 되겠다, 힘이 되어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못 도와주더라도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과 제가 몇 번 돕다가 상처받아서 다 필요 없어 건들지 마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절대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상한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처음에도 축복하고 끝에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돕고 산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돕지. 그러나 내 마음 자세는 돕고 산다. 힘이 되어주겠다. 요 마음 안 꺾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셋째, 야곱은 바로왕을 2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가와 백성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처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위대함을 품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야곱의 기도처럼 처지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위대함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만큼 우리 삶의 수준을 현실에서 높여주십니다. 문장이 어렵나요? 여러분과 제가 늘 내 새끼 그냥 내 돈 요것만 기도하다가 뭐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요게 내 기도가 내 그릇입니다. 심지어 그냥 처지가 내가 힘드니까 내가 무슨 그런 기도를 그런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족에 대한 생각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그릇이 가족만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또 보이고 저걸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면서 그만큼 교회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라와 민족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크기가 내 기도만큼 되는데 그게 나라의 크기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도하냐가 우리 그릇입니다. 목사님 내 주제에 뭘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건 사실인데 그러든 말든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수준만큼 돼 있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수준만큼 되는 사람에게 현실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 그게 내 그릇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국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영국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의 메리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리 여왕인데, 근데 그 피의 메리가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 300명을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여자 여왕과 이 잔 낙스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왕 입장에서는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낙스가 기도하는 것이 유럽 전체의 군대보다 두렵다. 이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 한 5년인가 뭐 여왕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이 낙스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에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그거죠. 저 사람의 기도가 유럽 전체의 군대보다 내가 더 무섭다. 300명을 화형시킨 그 잔인한 여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크기다. 그러니까 혹여 항상 내 아이만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좀 더 한번 넓혀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 그게 내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130살 야곱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나그네이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또는 순례의 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9절 있습니다. 세 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진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와서 살다 가는 곳입니다. 여행지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도 자기 인생이 나그네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부탁합니다.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필립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단기 체류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번역 보고 놀랐습니다. 단기 체류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2-3년 장로님 올해 61예요? 둘이에요? 예? 60 아직 안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장로님. 61? 몇이라고 하셨어요? 65세예요? 어휴, 존경합니다, 우리 신. 자, 근데 장로님 그 생각 안 드세요? 눈 딱 감았다가 뜨니까 65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저 나이까지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나이를 보니까 눈 딱 감았다가 뜨니까 이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눈 딱 감았다 뜨면 100세일 수 있습니다. 훅 갑니다, 인생.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도 휩쓸려서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근데 눈 감았다 뜨면 65세가 된 것처럼 다시 감았다 뜨면 75세가 되고 80세가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지. 여기는 니들이 평생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사는 순간 우리 진짜 비참한 사람들 됩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잠시 왔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고 저기가 우리 본향입니다. 저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여기서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아멘 안 합니다. 안 갈래요 하나님. 제가 밑에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이 끝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소풍 같은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지 않게 마감됩니다. 여기 천상병 씨 같은 시,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게 이분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30년생이에요. 30년생이었는데 그래서 서울대 상대 경제과 지금 하면 거기를 들어가셨죠. 들어갔는데 1967년에 동백님 사건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분이 간첩 혐의 받으면서 그때 그 팀들이 다 잡혀가서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이 천재가 약간 이상해져서 나옵니다. 평생 바보 비슷하게 사십니다. 근데 그 67년에 그렇게 해서 감옥살이도 하는데 나와서 1970년에 나온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쓴 시가 그 귀천이라는 겁니다. 하늘 돌아갈 귀 하늘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이 이 땅을 소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풍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가서 참 아름다웠어요. 고문 당해서 서울대 중퇴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공부 못해서 할 수가 없죠. 후유증 때문에. 그 사람이 소풍이라고 말하고 참 아름다웠다고 저기 가서 여기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땅은 맞아 소풍이야. 근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풍이 좋겠죠. 근데 애들 소풍 가서 안 돌아오면요 골치 아픕니다. 소풍 갔다가 아무리 좋아도 집에 돌아와야지. 엄마 나 안 돌아갈래. 보물찾기 계속하고 다니면 걔 정말 골치 아픕니다. 끝나면 와야죠. 그러니까 소풍이 중요한 건 좋은 추억 쌓고, 좋은 추억이란 건 여기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할 이야기 많고 재밌는 거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깨달은 인생입니다. 130년 산 사람이 깨달은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 딱 2배 사시면 이렇게 깨닫으시면 앞으로 65년 더 사시면 요거 하시는 분이 기대하겠습니다. 65년. 자 보세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야곱의 인생은 험악합니다. 쌍둥이 형에게 살인을 피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20년 동안 못 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속임수에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외동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 요셉은 비명 행사했다고 22년 동안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을까 질문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흠모하던 라헬과 결혼도 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고명딸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이집트의 노른자 땅 고센 땅을 거주지로 선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가만 보면 험악한 세월만 산 게 아니라 받은 복도 엄청나게 많아.
그 밑에요.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있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내리며 일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야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도 경험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영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험악한 세월 동안 130살 되는 동안 야곱은 영적으로 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을 잃고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정말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입니다. 본향은 천국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삶은 소풍 같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는 소풍이 좋은 소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에서 좋은 추억을 쌓는 겁니다. 재산을 쌓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쌓는 겁니다. 소풍 가서 아무 일도 없이 집에 왔어. 엄마가 소풍 어땠어? 갔다 왔어. 뭐가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뭐 했어? 한 거 없어. 왜 소풍 갔어? 모르겠어. 소풍 갔다가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어땠어? 보물찾기 너무너무 재밌어. 애들이 장기 자랑하는데 진짜 김밥도 정말 맛있어. 소풍 동안 정말 엄마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천국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걸 항상 뭐 복음, 예수, 십자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친구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이 모든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 험악한 세월들 중에 예쁘게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천국에서 할 이야기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눠주고 때로는 베풀고 때로는 챙기고 때로는 사랑했던 것들이 저기에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할 말 있는 좋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 설교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안 시켜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제 아내에게 쓴 메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나마 이메일이 제일 이렇게 문명화된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2005년도 11월 23일 요때 보낸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읽어주면 지그들 사랑하는 이야기를 왜 내한테 해? 이렇게 할까봐 제가 짧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보 벌써 우리 결혼 9주년이 되었군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매 좋고 찬양 잘하고 예쁜 사람 데려와서 우리 남자 셋 그때 우리 막내가 없었으니까 남자 셋이 얼마나 당신을 못 살게 굴었는지요. 그래도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행복한 추억들이 기억납니다. 결혼 전에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서로 보자고 약속하고 매일 얼굴 보려고 노력했던 것. 내가 서울에서 퇴근할 때 상록수 전철역에 세워둔 내 자가용에 당신이 편지를 써서 앞 창문 와이퍼에 꽂아 두었던 것. 내가 당신에게 개나리를 첫 선물로 했던 것. 우리 막내 처남 삼성 연수 왔을 때 내가 내 친여동생에게 안 주던 용돈을 준 것. 당신이 내가 나왔던 중학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팔짱 끼고 아버님이라고 애교 떨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 전에 전에도 어, 전에는 그래도 당신 생일이면 오뚜기 3분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당신에게 대접하고 결혼 기념에는 파파이스라도 갔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는군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아내로 주시길 소망합니다. 결혼 9주년을 기념하면서 필리핀에서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설교하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찾아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힘들죠 그때.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그것들을 서로 참 이렇게 하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때 그 험악한 세월 쓸 때 내가 미쳤지 니 같은 거하고 결혼해서 그리고 치고 받아서 눈탱이가 반탱이가 됐더라. 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릇을 드시고 남편은 열받아서 집에 테레비를 부셨더라. 뭐 이런 추억들을 갖고 저기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 때 또는 자식들하고도 힘들 때 교인들과도 힘들 때 심지어 교회가 힘들 때도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악한 세월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면 천국에 가서 우리끼리 만나서도 집사님 천국에 오셨네요. 그때 집사님이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 진짜 어려웠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때 정말 신앙에 방황하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추억을 이런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는 걸 사단이 다 깹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소풍 길어봤자 100년 그 동안 악착같이 돈을 하나 더 막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다 손틀고 오는 게 너희 인생인데 나그네인 줄 모르고 너희는 나그네길이라고 너희 선배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다윗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모으는 인생으로 살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하늘나라 와서도 그 이야기 나누며 살 인생을 만들다 가겠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요. 둘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바로 왕에게 소개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화려한 세월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이 야곱에게 가장 찬란한 인생입니다. 보세요.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좋은 인생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7년 더 살죠. 147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 이집트에서 넘버 2예요. 자기들 람세스 그 제일 좋은 땅 받아서 목축업하면서 자손들이 430년 동안 20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줍니다. 안전하게. 이 사람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 때 참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추억만 쌓고 끝. 이게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그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삶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 80에 뭐 더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 80에 지금까지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그동안 내가 너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는데 이제 너의 삶에 편함이 있어라. 그럼 그 다음부터 편함이 있는 거죠.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 레이크우드 처치잖아요. 이게 조엘 오스틴 목사가 옛날에는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성도들한테 외치게 합니다. Something good is about to be happen to you. 뭐 이렇게 외치게 해요. 그러다가 요새는 바꿨습니다. Something good 똑같아요. is going to be happen to today, to you today. 뭐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좋은 일이 오늘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거 그게 이제 최근에 하는 문장이고 옛날 문장은 뭐냐면 좋은 일이 당신에게 앞으로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그 사람 설교를 매주 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매주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설교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듣는데 그 들을 때마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자꾸 뭐 축복하네. 사람이 하여튼 얼굴도 잘생긴 게 그냥 키도 크고 살살 웃은 게 아유 저래가 부흥이 되지. 예수의 피 십자가를 하면 부흥이 되겠어? 뭐 이런 거 속으로 삐딱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복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 사람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그 사람의 소명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뭔가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믿음이 심어주고 싶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이러시는 거잖아.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복음 하면서 이 믿음을 빼버렸습니다. 십자가로 해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로 해서 핍박도 받고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오늘 곧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도 가져야죠. 왜 핍박받을 믿음은 충만하고 복받을 믿음은 없냐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앞으로 더 좋은 일 하나님이 더 찬란한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누구는 믿음대로 되고 누군가는 믿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야곱에게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은 야곱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영적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에 세상 사람들은 괴팍해져 갑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야곱처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험악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만 쫙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야곱은 분명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 그래서 형한테 쫓겨갈 때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는 거죠. 아, 천사들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삼촌한테 끊임없이 농락당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들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그냥 생산을 건강한 걸 자꾸 생산하는 것들을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형이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했을 때 약복강가에서는 하나님과 실험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겁니다. 고난이 많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땅은 험악한 세월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 험악한 세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겨내니까 똑해지는 겁니다. 50살 되고 60살 되고 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얼굴에 그 예쁜 얼굴이 강팍으로 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 온유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눈빛이 표독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50년 60년 이겨먹기 위해서 발부둥 쳤는데 얼마나 독해져 있겠냐고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사람은 그동안 살아남을 때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게 영성이 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40일 철야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기도가 그렇게 깊은 목사가 아니었는데 40일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도 눈물이 안 멈추는 거죠.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40일째 되던 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뭐 불덩이 같은 시커머가 확 하늘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저 하늘에서 이게 재가 돼서 쫙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과 원함이 싹 사라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억울함과 원함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분을 괴롭히고 그랬을 때 이분이 그 원함과 억울함으로 계속 갔으면 목사가 망가졌을 텐데 그 아프고 억울한 걸 하나님께 기도 40일 동안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임하고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그 사람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울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면 여행 가고 힘들고 어려우면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돈이 있고 차가 있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자가용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일 하루 벌어 하루 먹으니까 내일은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와서 위로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다 영성이 된 거죠. 야곱은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다 부릅니다. 12명 그래놓고 그들 하나하나 예언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힘들 때만큼 기도로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도 줘도 시원찮은 부분이 왜 그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는가? 모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가운데 험악한 세월도 있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하고 실험도 하고 이름도 바뀌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 때 매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목사님처럼 감리교 목사인데 40일 그분 그러더라. 미쳐버리고 미국에서 죽어버릴 것 같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누워서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는 걸 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내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뭐 엄청 잘못해서 고난을 허락했겠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자고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씨름해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 중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